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찬양대가 참 깊이 있는 찬양을 해주었는데 그 가사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참 열심히 삽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신앙이 없어도 열심히 살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도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찬양대의 가사의 고백처럼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죠. 근데 내 현실 앞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열심히 살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우리 인생은 각자 저마다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신의 힘이요 원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앙이 힘이고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이 힘입니다. 명예가 있는 분들은 그 명예가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삶의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얼마 전에 이제 강철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 노엘 목사님 아들 스테펜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 병원에 있다. 참 병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해도 뭔가 회복이 잘 안 되고 병원비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참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같이. 근데 집에 가고 싶다는데 못 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좀 확인하고 싶어서 선교사님 연락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회자 가정이고 목회자 입장에서 며느리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힘들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수많은 해답을 알기를 원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답을 딱 알려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힘겹죠. 리서치를 했는데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점 보러 가요. 우리 아들이 이 자매랑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개척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마음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해해 볼 만도 하지만 틀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딱 눈에 보이게 인도해 주면 맞아, 이 길로 가면 돼. 이렇게 살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신앙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람을 향해서 양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방향 감각이 거의 없어요. 조금만 길을 잃어도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오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이 있어도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생명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 어둠 속에 있던 자를 빛이신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하셨죠.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양과 목자의 스토리로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양을 인도하신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의 목자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문들 중에서 그냥 하나야 라는 게 아니라 유일한 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 집에 어디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좋잖아요. 여행 갈 때는 설레거든요. 근데 막상 여행 갔다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다? 집이 최고야. 웬만해서 집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집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만족감을 느껴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나가서 낮에는 열심히 풀을 뜯어 먹다가 저녁이 되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 되시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문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을 통해 그 우리에 들어가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 유일한 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요. 자, 그 방주에 들어갈 때 문이 몇 개였을까요? 한 개였어요. 그 문으로 들어간 이들만 살았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 마지막에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 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어떤 종교? 아니에요. 철학?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레위기 훈련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배워요. 여러분, 성막에서 문이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예배 후에 축도합니다.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오직 생명,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놓고 어떤 목사님들, 어떤 학자들은 야, 회개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는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낙원에 있다고 하셨지 구원받았다고는 하진 않았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강도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죄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있었고요, 스스로 지었던, 사람에 대한 지었던 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길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정의합니까?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간수가 그걸 보고 다 도망갔다, 큰일 났다,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너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가 감동을 받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마음에 있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그 어떤 이름의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늘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것만 보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양을 돌보지 않는 목자와 같았습니다. 양들의 약함, 양들의 어려움을 돌봤어야 됐는데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도망가죠. 이 사람은 내 목자가 아니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들짐승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찾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양들을 구원하며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세워진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사꾼 목자가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을 하셔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양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죠. 사꾼은 양에게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달아나 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니까. 양 많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 물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으로 오실 모형을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목자였는데 그가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이거든요.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 앞에 곰이 왔어요. 싸우시겠어요? 누가 싸우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일본의 어떤 마을에는 곰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위협하고 그 뉴스가 나온 걸 보면서 화면으로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우리 집 강아지를 보러 가면 과연 제가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자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가서 찾아왔대요. 곰이 와도 찾아갔대요. 가서 그 새끼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막 물어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염을 잡고 자기가 죽였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지나가다 들개만 봐도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가시잖아요. 근데 곰이나 호랑이, 사자가 왔다고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양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내가 목자라는 거죠.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명확하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목자가 계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는 걔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모습인데,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친구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단순한 처형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 죽죠. 희생을 하죠. 그런데 복음은 그 반대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강제로 당한 어떤 억울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만둘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향해 찾아가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대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곳에서 프로포즈를 보지만 이것보다 위대한 프로포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감격에 거워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여러 목자의 양이 한 우리에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들이 있겠죠. 다 흰색인데 뭐 알겠어요? 이름을 써놓으면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 목자들이 아침이 돼서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양을 키우지 않은 분들은.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요. 그럼 어디 나가서 밖에 나가서 강아지 이름 부르면 그놈만 오잖아요. 여러분이 간식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 다른 개들은 잘 오지 않습니다. 주인을 아는 개만 오는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을 아는 그런 모습만 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말씀 볼게요. 16절 읽어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우리가 같이 가자. 내 음성이다. 말씀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안에 문지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우리가 크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도 자리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는 곳이 아닙니다. 놀라운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너 내 거야. 소유권.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도 내가 이 주인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죠. 친밀하지 않으면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어제 산책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본 한 청년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못 알아봤겠죠.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본 친구거든요. 이름을 부르니까 놀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친밀하다고 느꼈거든요. 뭐 그 친구는 아닐지라도. 저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름 부르니까 놀래더라고요. 친밀하다는 것,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목자는 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시내산 언약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인지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엘리가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몇 번을 이걸 반복하게 되죠. 그때 이제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알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는 그걸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한 번에 알아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방법을 알려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바라봄이라고 하는 책자에 나와 있으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우리 삶의 뜻을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게 내 생각인지, 어떤 것이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인지 잘 몰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제자 훈련 받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 결론이에요. 유일한 생명 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럼 우리가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생명 되시고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얻는 거죠? 어떠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는 삶은 더 풍성한 삶이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돈이라는 목자에게 맡겨요. 명예라고 하는 목자에게 맡깁니다. 성공이라는 목자에게 맡겨요. 세상 가치에게 맡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다 사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겨움이 올 때 우리를 절대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잃었는가? 지쳐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프로포즈,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로 고백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신앙이 없어도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신앙이 있어도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생명 되시고 목자 되신다 하셨으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장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